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은 다소 슬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사사시대의 별과 같은 존재이고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웠고 또 그를 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했던 다윗에게는 정말로 영적인 멘토 같은 존재였는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슬퍼했을까 생각합니다. 사무엘을 불러갔을 때 다윗도 슬퍼하다가 1절 방금 본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왔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대로 사울 왕이 계속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해오니까 저 따라오기 힘든 바란 광야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 그러니까 600명을 데리고 바란 광야로 간 겁니다. 은신처를 찾기 위해서. 바란 광야는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은신하기는 좋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란 광야, 광야잖아요. 광야는 사막과 비슷한 곳입니다. 숨을 곳은 많았지만 먹을 것이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다윗이 지금 600명과 함께 있는데 이 600명과 함께 피해 있기는 좋았으나 도저히 먹을 만한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란 광야를 거쳐서 2절에 보시면 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온에서 한 가지 사건을 만나지요. 화면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3절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마온에 살고 있었는데 바란 광야보다 물자가 풍부한 마온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온에서 3km 떨어진 갈멜에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심히 부자였습니다. 양이 몇 마리입니까? 3,000마리. 염소는 1,000마리. 합하면 몇 마리입니까? 4,000마리. 그런데 이 다윗이 마온에 가서 나발을 만났을 때 2절 후반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양털을 깎던 때입니다. 양이 몇 마리라고요? 3,000마리. 3,000마리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 날은 농사로 말하면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온까지 온 다윗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자였던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을 만난 것은 아주 중요한 호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잘 됐다. 그동안에 나와 함께하는 이 무리들이 제대로 먹고 쉬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나발에게 부탁해서 마음껏 먹고 쉬어야 되겠다 해서 다윗이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7절 보십시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나발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목자들을 해하거나 양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잘 보호해 주었다. 우리가 내 부하들이 양을 잘 보호해 주어서 한 마리도 잃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더라 하더라 하라. 아멘. 쉽게 말하면 10명의 그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갈멜에 있을 때 너희들 양떼 한 마리도 안 다치게 그리고 하인들도 다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오늘같이 양털 깎는 이 잔칫날 우리 600명의 무리들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윗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나그네에게도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는 날인데다가 양떼들을 보호해 준 공로가 있기 때문이지요. 나발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당연히 도와줄 줄 기대했겠지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발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다윗을 모욕합니다. 자, 10절, 11절. 다윗의 부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에게 온 다윗의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내 들어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종들이 많다고 하더라. 정말 모욕적이죠.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인한테 도망온 종들이 많다고 하더라. 이 말은 야, 너 다 도망친 종들 아니야? 이 말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없는 너희들에게 이걸 왜 주겠느냐 하고 한껏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러니 이 조롱을 들은 다윗의 부하 10명이 빈손으로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다. 우리가 양떼를 보호해 주었다. 오늘같이 잔칫날 음식을 좀 다오 그랬는데 한껏 모욕만 받고 다윗에게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뭐? 빈손으로 돌려보내? 도망자 아니냐고? 근본 없는 종들이라 그랬다고? 야, 칼 차라! 나도 칼을 차겠다. 여러분 600명 중에 200명 노약자 남겨놓고 400명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건 다윗이 극도로 화가 난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윗 볼 때 이렇게 화난 적 없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자기 칼도 딱 차고 가자. 이어지는 22절 보십시오.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중에 한 명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저 말은 내가 나발을 죽이겠다. 나발 집에 하인이고 어린이고 남자애 전부 죽이겠다.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낯선 모습입니다. 그만큼 모욕을 당했다. 그만큼 화가 많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중재자가 이 상황에 딱 등장합니다. 그 상황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아비가일.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거든요. 나발의 부인이 와서 이 상황을 중재합니다. 자, 어떻게 중재하는가? 18절 보시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다. 부자기는 부자였습니다. 지금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배고픔 아닙니까? 그 배고픔 문제를 18절에 그 넉넉히 준비한 음식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배만 부른다고 해결이 됩니까? 다윗은 지금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온갖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모욕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가? 23절 이하에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큰 부잣집 안주인입니다. 종들과 같이 갔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지요. 600명의 우리끼리 말로 거지 비슷한 무리들의 두령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내려서 다윗을 보자마자 바짝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 지극한 겸손을 뜻하는 거죠. 다윗이 깜짝 놀랐겠지요. 저 여인이 누구길래 내 앞에 저렇게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는가?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발에 엎드립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해 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지요. 발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바짝 엎드렸습니다. 지극한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다윗이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에게 제가 말을 잠시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허락하십시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말씀 좀 드릴 테니 잠시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25절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오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나발이 누굽니까? 남편인데 여러분들 기분 나쁘십니까? 부인이 뭐 저러나. 근데 저 말을 잘 보십시오.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 이름 뜻이 뭘까요? 불량한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죄송합니다. 내 남편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름 그대로 불량한 사람입니다. 죄송한데 내 남편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여종은 저는 내 주 다윗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윗께서 보내신 10명의 종들을 만났다면 제가 음식을 많이 싸서 보냈을 텐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접이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는 바짝 엎드려서 다윗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마음이 좀 누그러졌겠지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아비가일이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내 주의 일생에,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는 분,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29절에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싸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이 구절만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다윗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대적이 당신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마치 갓난아이를 그 포대기에 이렇게 안고 있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꼭 당신을 안고 보호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 보십시오. 직접적인 문제인 배고픔도 해결하고 다윗을 향해서 겸손히 나아가서 다윗의 분노도 이해하고 다윗의 명예를 새롭게 부각시켜 주었고 영적인 안목으로 다윗을 지도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한 여인과 만남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비가일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나발은 없던 문제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자면 그래? 저 먹을 거 좀 많이 줘라. 이랬다면 얼마나 다윗이 기뻤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오늘을 기억할 것 아닙니까? 야, 내가 그때 마온에 있을 때 600명하고 정말 먹을 게 없었는데 나발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나발에게 큰 상을 내려라. 이때 조금만 선심을 썼다면 수십 배, 수백 배로 다윗이 갚아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뻥 하고 차버린 사람이 나발입니다. 그런데 부인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직접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다윗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라고 영적으로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개 드십시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발에 가깝습니까? 아비가일에 가깝습니까? 마음은 아비가일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교만할 것 같아서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발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비가일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발과 아비가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그걸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발의 문제는 바로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믿음 없는 나발. 믿음 없는 나발. 여러분, 나발은 속이 좁았다, 말이 너무 과했다, 그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지파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 부하 10명을 보내서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에게 양식을 좀 달라 부탁했을 때 나발이 한 말을 다시 보십시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저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그대들 보내셨도다, 이런 고백이 없지요. 11절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에게 보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아비가일이 말을 했겠지요. 왜 다윗에게 그렇게 대했습니까?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이래서 큰 싸움이 나면 이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지요. 아내 말을 다 들었을 때 이 반응을 볼까요? 37절 보십시오. 아침에 나발이 밤새 술 마시고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내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들어보니까 아내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할 게 없거든요. 그 말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니까 나발은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나발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아비가일은 참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 따라합니다. 신실한 아비가일. 신실한 아비가일.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28절 다시 한번 화면 보십시오. 다윗을 향해서 딱 보자마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뜻을 바로 깨닫고 알아차린 훌륭한 신앙의 여인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여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다윗조차 깨닫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점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30절 31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다윗을 언젠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거 없어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다고 칼 빼들고 와서 400명을 동원해서 내 남편 나발을 죽이면, 그 하인들 죽이면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무슨 다윗이 훌륭한 왕이야, 저 사람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옛날에 거기 마온에 있을 때 배고파 먹을 거 안 준다고 그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칼로 다 죽였잖아. 나발이 잘못했지, 나발의 하인들이 무슨 잘못했어? 하인들의 아들이 무슨 잘못했어? 자기 화난다고 마구 사람들 찔러 죽이는 사람이 무슨 왕이야? 분명히 이런 말을 당신이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31절 앞부분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는 말을 여기서 나발에게 보복해서 다음에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평생 왕위를 계승하셔서 다스리실 분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차 싶습니다. 다윗이
큰일 날 뻔했구나. 이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했을 때 내가 이 흥분한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겠다. 깜짝 놀라지요.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다윗이 보십시오. 32절 33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정말 다윗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순간에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감탄을 하는 겁니다. 고맙소.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어.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리고는 나발에게 가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2일 후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발은 열흘 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습니다. 장사를 다 치른 다음에 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당신의 이 탁월한 지혜를 내가 본받고 평생 당신의 지혜를 곁에서 듣고 싶으니 나랑 결혼해 주시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 아닙니까? 이런 훌륭한 중재자가 곁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윗에게 큰 복입니까? 인사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이 준 정말 멋진 기회를 발로 뻥 하고 차버렸습니다. 조금 선심 썼으면 큰 복을 받았을 텐데 아비가일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훌륭한 지혜로 큰 갈등을 미리 막았고 다윗조차 깨닫지 못했던 훌륭한 깨달음으로 다윗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살다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혹시 잘못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곁에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보다 나발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발처럼 때로는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명예를 짓밟는 사람이 있을 때 다윗처럼 야! 칼 빼라! 싸우자! 이렇게 하면 결국 나도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흥분해도 답답해도 모욕을 받아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일시적인 감정에 흥분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키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갈등을 키우고 문제를 키우는 대신에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매사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신앙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잘 해결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범사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